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무게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처음 무엇을 시작하는 것은 참 귀중한 일입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무엇을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 속에서 좋은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그것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지는 것은 더 중요하고 힘들지만 귀중한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일, 끝까지 가는 일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귀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여 기르는 것은 힘들지만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일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봉사일을 시작하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충성되이 지키는 것은 더욱더 귀중한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귀중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는 것은 더욱더 귀중한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그들의 삶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다른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정말 귀중한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너희들은 육체로서 이것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다가 용두사미와 같이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가 어떤 축제를 벌이고 어떤 관광지에 가서도 그 사람이 떠난 자리가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정말 화려하고 좋았지만 마지막이 지저분하고 마지막이 좋지 않다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오히려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만드신 포도주를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맹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맹물은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내온 것보다 나중에 내온 이 포도주가 더욱더 좋아서 거기에 모여있던 하객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헌신됨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안타까운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드온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보고 또한 우리가 기드온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서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보기 좋게 승리를 거뒀을 때 기드온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연약하고 정말 숨어서 자신의 곡식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 소심했던 이 기드온을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기드온이 어떤 갑자기 훌륭한 어떤 무기를 얻어서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그런 멋진 승리를 이끈 것 아닙니까? 기드온이 잘난 것 아닙니까? 기드온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또 당신 자식들, 아직 있지도 않은 후손들까지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백성들은 기드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 얼마나 솔깃하고 대단한 요청입니까? 그렇게까지 미디안을 물리치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실력자로서 그렇게 존경받고 부상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백성들 모두가 와서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얼마나 큰 영예이고 얼마나 큰 그런 세상의 성공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예상 밖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해라. 아멘. 저는 기드온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야말로 기드온의 성공의 최고 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멋지게 승리를 거두고 물리친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아니라 최고의 승리는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기드온의 최고의 인생의 고백이고 최고의 신앙의 정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궁극적인 원인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기드온은 그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농부 기드온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백성을 구원한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자, 백성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최고의 그의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자기 분수를 알며 살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내가 그렇게 한순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은혜가 족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그렇게 영광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을 이유로 세상의 권세를 탐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니라 해도 어느 순간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니 분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수와 같은 그런 노후의 생활을 그가 보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가장 큰 대적은 미디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내 자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내 자아, 이것이 나의 큰 대적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나를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나의 큰 대적인 내 안에 있음을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생애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기가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에봇 사건입니다.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금 귀고리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서 탈취한 귀고리를 가지고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이 가슴에 조끼와 같이 받쳐서 입던 이 옷이 에봇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만들었던 이 에봇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저 에봇은 각양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고 멀리서만 봐도 번쩍번쩍 저 사람이 제사장이고 리더이고 이것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수백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집해서 모여 있는 그곳에서도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에봇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원래 에봇과는 같지 않았지만 오늘 금 1700세겔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금 시세가 한 돈에 한 20만 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돈에 20만 원쯤 되는데 금 1700세겔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계산법으로는 한 20kg 정도 되는 그런 금의 양입니다. 20kg의 그런 금을 가지고서 한 돈에 3.75g이니까 5,164돈이라는 그러한 이 금을 가지고서 백성들이 나온 것입니다. 한 돈에 20만 원, 5,164돈, 대충 한 10억 원 이상 되는 그러한 금을 가지고서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지금의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임을 믿었고 그 사실을 에봇으로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전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깨닫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만들었지만 정작 내 내면은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일한다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내 이속과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살리고자 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구, 이것이 그의 삶에서 때때마다 표출되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31절 말씀을 내려가 보면은, 30절부터 읽으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아들만 70명이었고, 그죠? 대충 해도 아내가 많음으로 대충 어름 잡아도 한 30명의 아내를 이 기드온이 취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들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의 어떤 세력들, 자기의 위치를 견고히 해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 자기의 무기와 같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그런데 특별히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는 꼭 끄집어내어서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의 어떤 뜻이냐면,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멜렉은 무엇입니까? 나의 왕입니다. 아비멜렉 어떤 이름입니까? 내 아버지가 왕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네 아버지가 누구야? 왕이야. 기드온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의 이름들이 불러질 때마다 사람들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에요. 나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지막에 행보를 살펴보면 그의 삶이 내 자신이 왕이고, 그 에봇도 자기의 집, 그죠? 자기의 집에 오늘 27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오브라라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자기의 성읍, 자기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에봇을, 제사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어떤 왕권과 신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에봇을 자기의 집에 두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올무, 기드온의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이유, 이 바로 에봇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에봇을 자기 집에 두고 또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그 안에서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만, 형식으로만이 아닌 정말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런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몸소 마지막까지도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아비멜렉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일관된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내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 예배드리고 왔어 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왕이 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아무리 에봇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가정에 십자가를 크게 걸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만들어 놓은 형상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상징하는 그 에봇,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무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십자가 목걸이를 어머니가 유품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라 하고서 자녀들에게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것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십자가 목걸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다오,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취지는 좋았을 것입니다. 에봇을 만든 취지도 좋았습니다. 자손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그러나 좋은 의도에서 나왔지만 문제는 자녀들이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른 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금십자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에게 우상이 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상징을 배제합니다. 물론 뭐 율법 가운데서도 땅에 있는 것이나 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디를 여행을 멀리 떠나려고 하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찾은 사람이 뭔가 놓고 오면은 불안한 것 같고, 이 목걸이가 없으면은 내가 어떤 위험이 처해질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은 뭔가가 불안한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우상이 되고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성도들이 자꾸 보이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에봇이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은 필요합니다. 형식은 어느 정도 필요하죠. 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의 껍질은 껍질 자체의 생명은 아니지만 껍질이 나무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 성수나 여러분들 헌금 생활이나 어떤 봉사의 생활들,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껍질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모각 선생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껍질과도 같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헌금생활, 봉사생활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것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껍질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귀중한 것들이 보호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키다 보면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 하고 그냥 만족해 버린다는 게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는 의무를 다했고, 나는 하나님이 뭐 벌을 주실래다가도 나를 벌을 안 주실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서 어떤 형식 그거 하나 붙들고서 나는 다 했으니까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오늘 헌금했으니까, 오늘 뭐 했으니까, 마치 에봇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에봇에 갔다가 내가 10번 절을 하고 왔어.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하고, 에봇이 우상과 같이 음란하게 에봇을 위하고 에봇을 섬기는 그런 모습.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헌신과 봉사의 생활이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예배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헌신의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봉사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성전문을 나서서도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보이는 에봇과 같은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더 중요한 에봇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에봇을 입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에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에봇과 같은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에봇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케 된 것은 기드온도 아니었고 에봇도 아니었고 전능하신,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내가 왕이 되어서 뭔가를 내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뭔가를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울릉도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그런 2박 3일을 그곳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마지막에 올 때 일찍 배 타는 곳에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바글바글 거기에 집에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앉을 자리도 없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마침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를 파는 커피숍이 있어서 그 안에 자리도 마침 이렇게 우리 식구가 앉을 자리가 있어서 들어가서 가방을 이렇게 맡아놓고 식구들을 빨리 오라고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와가지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는 동안에 저는 또 인터넷으로 예매한 그 표를 종이표로 발권하기 위해서 다시 터미널로 갑니다. 돌아와 보니까 뭐 사진을 서로 찍고 뭐 그곳에서 이렇게 답답을 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배를 tas는데 가방이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출발을 했는데 제가 메고 있어야 될 가방이 제가 손을 이렇게 두 가방을 이렇게 들고 타면서 제 가방은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찾아도 배 안에도 없고 어디에서부터 이 가방을 잃어버린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찾아가야 될지 또 막막했지만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서 이제는 잃어버린 것이니까 지나간 사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 사진이 눈에 띄었는데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은 은미 수박 몬스터입니다. 그죠? 시원하죠?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속도 좋게 나는 가방을 잃어버리고 답답했는데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서로 보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던 것이 불평의 감사로 바뀌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제 가방? 여기 등에 있는 저 배낭이 제 잃어버린 가방입니다. 그래요.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그 가방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는데 어디에 두고 왔는지 숙소에 있는지 어디 다른 곳에 있는지
배에 뒀는데 누가 집어갔는지 모르고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저기다. 그래서 그 커피숍을 이렇게 찾았는데 또 마침 연락처가 없습니다. 작은 커피숍이라 울릉도에 있는 작은 전화번호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저거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캘리그래피를 하시는 이 어떤 성도님, 교회 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걸 쓰시고 다른 어떤 매장이나 커피숍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기부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는 분인데 그 커피숍에 지나가다 우연치 않게 그 캘리그래피의 글씨로 써 있는 것은 보기는 봤지만 제가 이렇게 그 블로그를 보면서 여기 우리가 있었던 커피숍인데 우연히 그 캘리그래피 하시는 그분이 그 커피숍에 자기 글씨를 거기다 두고 왔다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그 블로그에다가 남겼습니다. 그분에게 이웃 초대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혹시 거기에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면 제가 가방을 두고 왔는데 연락처 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기꺼이 또 응답을 하시고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고 그분에게 그 커피숍 사장님에게 또 연락을 했더니 친절하게 젊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기꺼이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귀중한 그런 건 없었지만 제 소중한 선글라스도 있었고 제가 아꼈던 그런 물건도 있었고 볼펜도 있었고 정들었던 물건들이 있어서 가방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꺼이 물론 착불로 보내주셨지만 그것도 어딥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언젠가 갈 수 있다라면 제가 참 작은 사례라도 하고 싶은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랬어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것이 보이고 해결점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냥 불평만 하고 있었다라면 나는 가방 잃어버려서 속상한데 이러고 놀았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면 그 가방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찾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그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작은 소소한 일상이지만 저는 그렇게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고난과 애국과 같은 그런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들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왕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승리케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교회,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